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선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무렵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당시 에베소는 다양한 그리스 철학과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이단들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수호신으로 섬겼고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도시의 자부심으로 여겼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순수하게 지켜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예배의 질서, 직분자의 자격과 경건 생활, 올바른 목회를 위한 교훈 등 교회 질서와 성도의 윤리적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그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이미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며 오랜 기간 동역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디모데는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했고 따라서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을 더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보다는 복음의 가치를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목회 지침이 훨씬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2장부터 6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구체적인 목회 지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싹트고 있는 다른 교훈, 즉 이단 사상을 경계하도록 권면하고자 이 서신을 썼습니다. 이 사상의 특징은 성도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든다는 점인데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내에 침투해온 이런 사상은 성도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만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바른 교훈, 즉 복음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이것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다른 교훈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기 때문에 분별하고 경계해야 했는데요.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종교와 사상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에게 주어진 직무인 것입니다. 2장부터 바울은 목회에 관한 실제적인 지침들을 제시해 줍니다. 가장 먼저 중보 기도에 대해 말하는데요.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국가와 사회의 질서가 평온하게 유지되어야 성도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동체 밖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감독자로서 장로의 자격과 봉사자로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감독이라고도 불리던 장로는 교회 리더 역할을 감당하며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함과 본이 되는 삶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일을 장로로 선택하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말로 전해지는 상황이었다는 점과 이단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울이 교회의 질서와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을 언급할 때 성도들의 품행과 인격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질서와 조직이 단지 행정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님을 교훈해 주는데요.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 개개인이 지체로서 한 몸을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내적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올바른 경건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대신에 혼인을 금지하고 까다로운 음식법을 강요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데요.
바울은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참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경건한 상태가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운동 경기를 앞둔 선수가 훈련하듯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자세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목회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통해 목회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의 경우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의 연소함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건한 생활의 본이 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알려줍니다. 5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훈육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늙은이는 아버지처럼 존중하며 권면하고 젊은이는 형제처럼 대하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는 자매에게 하듯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가족을 대하는 자세로 성도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바울은 재물과 관련된 경건에 대해 권면하며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여 부자가 되려 하면 오히려 각종 죄와 시험에 빠져 결국 패망할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도 선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올바른 경건을 추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복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격려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레츠 통도 디모데 전서를 누르시고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